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어디로 들어가려면? 실제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늘 보니까 여기 진리가 실제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실제 안으로 인도한다. 저는 최근에,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더 깊이 생각하는 게,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실제 안으로 들어가려고를 안 해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해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지식을 쌓는 데는 열심인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실제 안으로는 누가 들어가느냐?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있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와 다스림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분이 성육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33년 동안 그 많은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줄 생명을 준비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 그것이 승천하셔서 성령에 담겨져서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는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를 붓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나로 누리려면 나는 거기에 따른 대가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조건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떠나고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던 짓 계속 해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나 달라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강도한테 은혜를 주면 되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받을 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얘기는 엄청나게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은혜는 그게 보통 보배로운 게 아니야.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딸내미 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거든요. 아빠 돈 막 그러더니 알바를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알바 했으니까 돈 생겼잖아요. 그럼 뭐 쓰려면 교통비 하는다 뭐 한다 이제 자기가 번 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돈 달래요 또.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건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지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해서 어렵게 그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대. 아빠한테 받는 건 공짜. 그러니까 쓰는 게 쉬워. 공짜로 얻은 건 쉽게 탕진해. 어렵게 얻은 건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 은혜도 똑같아요. 거저 얻으면 은혜 귀한 걸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을 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믿으면 돼. 하나님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 주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은혜 주지 않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를까요? 자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처리한 것들은 나도 처리해야 돼요. 나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릴 생각이 없어요. 세상을 떠날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버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달래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도둑이고 강도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죄악된 곳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내가 활용하던 걸 주님 손에 다 얹어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몸도 내가 필요로 하던 모든 걸 주님 손에 얹어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경영해봤고 내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이 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많든 적든 간에 내게 있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내 혼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몸도, 나의 시간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다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 모든 것을 친히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 신앙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건 하나도 안 버리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야, 너 움켜쥐고 있는 거 버려. 이리 내놔. 내가 새로운 거 줄게. 근데 안 내려놓잖아요. 헌신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신하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모든 걸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거니까. 내 인생은 없으니까. 내 인생 자체도 주님이 대신해 줘야 되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 틀에 갇혀 가지고 적당하게 맡긴 척 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해도 보통 기만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 하나님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서 맡긴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들은 육체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지 성령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탈출해서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육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체예요.
오늘 SNS를 통해서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중에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는 말씀도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건 생명이 흐르고 어떤 건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생명이 흐르더라도 그 생명이 흘러서 내게 들어왔다는 증거는 뭡니까? 헌신하는 거죠. 생명이 흘러 들어온 사람의 기본 자세는 헌신하는 겁니다. 왜? 그분을 접촉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전제 조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들을 나도 같이 동일선상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을 하신 그 생명 안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런데 주님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매일 보면 세상과 짝하고 있어. 매일 보면 율법에 잡혀 있고 매일 보면 제약된 것에 잡혀 살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거 다 나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것조차도 안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이 일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오고, 성령의 계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순종해 가면 네가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비참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갈 때 네가 어떤 결과물이 될 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풍성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안에 있는 풍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계시야. 그러면 계시가 임한 다음에는 뭐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성령이 환경을 조성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걸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처리된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을 자꾸 안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계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을 해요. 계시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를 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만 쳐다봐? 내 속에는 불순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환경적인 어려운 것만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내 속을 정화시키고 나를 주님의 체질로 그리고 주님의 성분으로 조성해 가는 것에 대한 이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여서 산다.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자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개야 개. 근데 그가 생명을 추구하는 본을 보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자신은 개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아들의 지위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 위에 있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의 안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시편 4편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편 4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뭐하게 했어? 너그럽게. 이 너그럽게라는 것은 광활하게, 내 마음을 넓게, 내 마음을 크게.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워져서, 여러분 보세요. 너그럽지 않은 사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성질 바락바락 부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낙심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쳐.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 뭐냐? 그럴 수 있어. 다 품어.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와도 마음이 너그럽게 품을 수 있고 그걸 견뎌낼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광활해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 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큰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곤란 중에 집어넣고 성령으로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나를 곤란한 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훈련을 겪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뭐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안배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배를 봐야 돼.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선택했고 잘못 판단한 것들을 그냥 허락해요.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럼 미리 막으셔야지, 미리 가르쳐 주셔야지, 이건 아니야 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준 게 뭐냐? 그렇게 해서 막았으면 너는 네 속에는 내 죄를 보지 못해. 네 속에는 간악한 사탄의 속성을 보지 못해. 네가 그 환경에 처했고 그 환경에 빠지고 나니까 네 속에는 간악한 사탄의 모든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거를 자백하게 만들고 거기서 돌이키게 해야 너는 비로소 다음부터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룸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져요. 나중에 우주같이 넓어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된 동기는 내 안에 주님이 짜여졌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조성되고 짜여진 것만큼 여러분은 주님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겸손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 온유의 크기, 그 안에 있는 지혜의 크기, 그 안에 있는 지식의 크기, 능력의 크기, 건세의 크기들이 부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큰 능력들을 내가 접촉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 여러분, 애기들이 조그만 거 뭐만 있어도 막 무서워하고 그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엉엉 울고 그러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잖아. 치워주기도 하고 걱정하죠. 다 마무리해 주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사탄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힘들어해요.
그러나 성령의 조성이 되어지면 여유가 있어요. 너그러워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성령을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실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한테 내가 넉넉하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를 세워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계시와 다스림 안에서 훈련을 되지 않은 사람은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성질을 바락바락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쉽게 성질 부리고 쉽게 낙심하고, 그 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짜여진 게 없다. 왜 짜여진 게 없느냐?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다스림을 모른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림이 있고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가 있는 곳에는 다스림이 있기도 하고, 또 다스림이 있는 곳에 또 계시가 있기도 하고, 계시와 다스림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계시가 있으면 다스림이 있어요. 다스림이 있는가 싶으면 계시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계시와 다스림은 우리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본 게 없으면 우리는 그 험난한 길을 가려고 안 해요. 겁나는데 어떻게 가? 그런데 주님 안에서 계시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충분히 갈 수 있다. 너를 통과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도달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주님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첫 마디가 뭐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장소를 알려줬어요.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따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와서 나를 성령의 계시가 오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걸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고백하는 자, 그런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내가 주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한테 줄 마음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크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1순위에 두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실제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안에 살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어요. 불 속에 가서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니까 거기서 주님과 넷이서 뭐 했어? 춤췄어요. 뭐 한 거야? 즐긴 거야. 누린 거야. 그는 불 속에 있는 걸 잊어버렸나 봐. 불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불 속에서 그것을 즐겼어요. 그것을 누렸어요.
베드로가 사드락과 아벳노고와 이들은 내주한 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거를 실제 누렸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주한 영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덜덜덜 떨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서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실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실제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모든 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나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거기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찬양했어요. 즐겼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고단히 그냥 푹 잤어요. 근데 주님이 구출해 주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들은 우리하고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주님을 믿은 거예요. 어디에 있던 간에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던 간에 주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던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걸 버릴 생각을 안 해. 세상 버리라고 하니까 이제 직장도 때려치고 막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가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표현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게 선교 사역이야.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에 나가는 것도 주의 선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생활이 곧 전도야. 내 생활이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는 주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충분히 다루심을 통해서 내 속에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이 실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안에서 맨날 시달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은 내적으로는 자꾸 갈수록 부유해져. 넉넉해져. 그런 사람은 영혼들에게 줄 게 생겨. 이 사람한테 줄 거, 저 사람한테 줄 거. 왜?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 앞에 진리를 줘. 생명의 길을 안내해 줘. 근데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누가 고통 속에 있으면 진정한 생명의 진리를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왜 그래요? 벌거벗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제대로 옷 입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왔다리 갔다리만 했지 실제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아무나 들랑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참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우고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더 조성될까, 그거를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조성되고 짜여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체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뜻을 추구하지 않고 맨날 세상 타령이나 하고 돈 걱정이나 하고 환경 걱정이나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에서 쓸모없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쓸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시련이 많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내적으로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부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고생도 안 해요. 돈 걱정 안 하고 환경 걱정 안 하고 너무 편안해. 그런데 내적으로는 너무 가난해. 왜? 부활의 생명에 체험된 게 별로 없어. 실제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줄 수 있는 거 겨우 생각하는 게 세상 썩어질 돈 몇 푼이지 심령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역사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건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제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런 사람 위에 무슨 평안이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 위에 어떻게 천국이 오겠어요? 결코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처리한 건 나도 버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각오해도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을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내가 염려하던 거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오늘 주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로 이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배하는 다스림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고자 하는 세계로 나를 이끄소서. 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 가소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를 고뇌하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구제를 많이 하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조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짜여지는 것만큼씩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 된 다음에 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먼저 된 것만큼 덜 된 사람한테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된 것만큼 주려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 가서 주려고 하면 별로 줄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자꾸 엎드려 기도하게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뭐를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미천이 너무 없는 걸 봤어요. 뭐를 어떻게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뭘 줘야 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알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줄 수 있는 환경에 하나 집어넣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고.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도 돌볼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왜 이런 작업을 하는가 봅시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5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보세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계시와 다스림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가난한 나를 영적으로 뭐하게 만들어? 부유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하나님을,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준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여. 이것은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준다 이게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12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가만있어요. 1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나 없나도 생각해라. 상을 받을지 심판받을지.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진지하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인생 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유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여,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우리를 넉넉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런데 육적으로는 먼저 부유해서 넉넉한데,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안주함으로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다스림을 훈련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가난해져. 그게 불행한 거예요. 왜? 오늘은 내가 편안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날, 그때는 버글거 벗겨짐이 드러날 거거든. 오늘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고통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오늘은 고통을 겪지만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하나님이 참으로 단정하게도 옷을 입었구나, 너의 세마포가 빛이 나는구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위치로 나가야 돼요. 저는 자나깨나 내 중심에는 그겁니다. 종교인들 돌볼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계시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기쁘게 여기고, 어찌됐건 간에 실제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빛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그 빛을 자랑하고 그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로도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그 힘든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누리고 그건 관심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님을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더 많이 조성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성된 사람들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까?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바로 이런 다스림을 당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짜여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짜여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그리스도의 광활함으로 짜여져서 매사에 너그럽고 매사에 넓게 보고 매사에 풍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사람이 10,000명이 있어도 그곳에 10명도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적은 인원이지만 여기에 10명이 되면 누가 더 나은 거야? 우리가 훨씬 나은 거야.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하지 말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한다.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뻐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니까 나도 덩달아 기쁜 거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거, 주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나로 인해서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안에 있는 주님은 평안한데 내 속에는 주님은 불안하다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로 인해서 평안해. 왜? 걱정이 안 돼. 얘가 순종을 잘하니까 걱정이 안 돼. 주님이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거 다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순종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나님은 추구하지 않고 맨날 세상 거나 추구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평안이 없어. 우리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마다 주님의 심정을 읽거든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항복해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영원히 잡히는 게 아니다. 7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너를 정화시킨 다음에 되돌려 올 거다.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 장면을 산 위에 가서 예레미야가 쭉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순종하라고 외친 게 한두 번이더냐. 근데 막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처절하게 안 죽어도 그냥 포로로 잡혀가면 될 거를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고 그걸 쳐다보면서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막 애절한 거죠. 인진쑥을 먹은 것 같은 막 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심정이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는 실제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가 주님이 원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목표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조성되고 그렇게 짜여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신부가 될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거기에 금과, 거기는 길도 다 금으로 돼 있어. 문은 진주로 돼 있어. 성곽은 전부 다 갖가지 보석으로 돼 있어. 근데 그게 전부 다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제 예루살렘 성 관심도 없어. 맨날 세상, 탈출한 세상을 쳐다보고 거기를 그리워해. 옛날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야, 세상에 때는 삼겹살도 먹었는데, 삼겹살에다 막 쌈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깻잎 하나 탁 얹어서 거기다 마늘 깐 거 그냥 탁 얹어가지고 먹었을 때 참 그 맛이 얼마나 좋았냐. 그런데 여기서는 마늘도 먹을 수 없고 돼지고 삼겹살도 못 먹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듯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맨 삼겹살 생각만 하지 이쪽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풍요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딱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구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본뜻이 아니야. 구제가 1순위가 아니야. 왜? 내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짜여지면 구제 사업은 저절로 해. 선교도 저절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지금 구제, 선교 거기가 초점이 아니야. 네가 내 생명으로 짜여지는 거다. 내 생명으로 조성되는 거다. 조성되고 짜여지면 그건 저절로 된다.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내 생명으로 짜여진 것만큼 해라. 그러면 즐기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명이 짜여지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생명의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생명을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가 쫙 갈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잖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들의 어려움을 더 살필 줄 알고 관심을 갖고 내가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형편이 되면 돕기도 하고 마음을 계속 거기다 쓰잖아.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맨날 하나님의 돌보심은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어지럽히는 그런 사탄과 동조하는 그런 무리들에 불과한 거예요. 아버지 일을 방해하는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한 거 오늘 나도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비우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그거를 성령님 실제화시켜 주옵소서. 나로 계시 안에서 아버지가 이끌고자 하는 실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나로 알게 하사 성령의 다스림에 나를 맡김으로 주님의 목적한 바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실제가 되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느낀 것이 세상에 진심으로 주를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인가요? 주님이 그랬잖아.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니? 사람들은 주님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믿는 척하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면 육신을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배불리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신은 주님이 아니라 배라는 거예요. 배. 네 배나 채우려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고통이 있지만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나를 부유케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를 낮은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을 나는 추구하리라. 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자나깨나 그 중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 소수라도 괜찮아요. 아주 적은 인원에도 괜찮아요. 나는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여정을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지난 20년간 채우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